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시면서 정말 귀한 필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사역을 하셨는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북쪽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누가복음 9장 후반부부터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하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거기 13절부터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환대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내용, 즉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때가 저물어서 두 제자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이 남자에게 제안을 하죠. 지금 해가 저물었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갑시다. 밥도 먹읍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의 환대에 응하여 손님의 역할을 받아들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와 식사를 나누시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무엇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신적인 요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스럽게 몸이 부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또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그 자리에서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마셔라. 내 몸에서 나는 피를 통해서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는다. 라고 하면서 내 피다. 라고 하신 그 성찬의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장면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두 제자의 환대에 응하여 손님으로 식탁에 계셨지만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대접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31절에 보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31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밝아져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동행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때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서 이 두 제자의 환대에 응한 예수님이 주인처럼 빵을 나누어 주시며 서로 환대하는 그 자리에서 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는 상태로 전환이 일어난 것이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깨달음의 상태로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환대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환대와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제가 4주 연속으로 했는데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환대가 나왔죠. 그것이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환대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때 베푸실 연회,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환대, 하나님 베푸시는 성대한 연회에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그들을 대접하시는,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이후에도 누가복음을 쭉 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환대가 제자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장차 세워질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는 환대하는 자로서 정체성을 가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식탁을 차리는 곳입니다. 저는 말씀의 식탁을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재료를 가져다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식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 재료를 사다가 같이 재료를 다듬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어제부터 또 오늘 새벽부터 같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식탁을 차리는 곳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환대하고 찾는 이를 환대하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1대1로 복음 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눈이 열렸을 때 밝아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고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여인들을 통해서 듣긴 했으나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먹을 것이 있느냐 좀 달라라고 했는데 옆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예수님도 참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처음 오고 나서 대신방을 하는데요. 2014년도일 거면 2013년도에 제가 왔으니 2014년도에 이제 저는 이제 대신방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모든 성도들의 집을 다 방문해서 신방하는 그 신방을 이제 대신방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식사 대접하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제가 성경 암송을 좀 미리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십시오. 물만 대접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성도들 집에 방문하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준비해서 이제 목사가 방문하면 제가 방문하는 게 아니라 보통 목사가 방문하면 여러 이제 음식도 내오고 귀한 것도 내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을 깨고 제가 물만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다들 놀라셔서 정말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물만 준비하자. 근데 또 아내는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의견 충돌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전화하는 거예요. 진짜 물만 내놨냐고. 어떤 분들은 과일을 따로 준비했다가 이거 내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그런 분들도 계셨고, 아무튼 제가 혼란을 많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는 먹회인데, 목회는 더불어 함께 먹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야 되는데 제가 이 깊은 은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과 뭘 먹을 기회가 있으면 저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물만 내놓으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이 과한 것은 대접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국밥 하나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참 즐겁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는 겁니다. 목사가 그 자리에 없어도 됩니다. 목사를 초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장 식구들과 또 이웃을 초대한 자리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을 불러서, 학생들을 불러서, 청년들을 불러서 간단한 것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면 실제로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형성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위로부터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 이 성에 머물러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결과가 뭡니까? 이게 좀 오해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방언이나 은사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적 우월감을 갖는 것으로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향한 것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한 그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우리가 새가족부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안내하고 그리고 자동차로 운전하고 같이 또 모시고 차량 운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역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게 오순절에 실제로 임하셨죠.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되게,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된 거죠.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바로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초기 교회, 1세기 교회의 모습이 공동체로 존재했는데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이라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자, 우선 여기까지만 봅시다. 우선 뭐에 몰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집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는 일에 그들이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2시에 성경부가 있는데 말씀을 배우는 일에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합니까? 서로 사귀는 일과 서로 교제를 했다는 거죠.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빵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자신의 백성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 의사가 필요 없고 그리고 정신과 상담하는 의사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병원을 가보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평촌만 해도 정신과 상담하는 병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예약을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금방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명으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병이 들고 마음도 병이 들고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영양소를 사실 하나님 만드신 음식에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양소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제대로 우리가 영양 섭취를 못하면 몸에 병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영양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고 교제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그냥 쭉 읽어봅시다. 47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체 안에 헌금을 해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나눠준 겁니다. 또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게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음식을 먹었다고 하지 않고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겁지겁 음식을 배고파서 동물처럼 먹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쁘게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47절 보시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을 샀다고요? 호감을 샀다.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매력적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을 신령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원 차리고 무슨 집에서 재단 차리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돈 받고 봉투 받고 이거는 100% 가짜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데 가실 분들이 없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성도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고 준비하고 집으로 초대하고 환대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다 같은 고향 사람이고 고향 사람 만나면 일단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성격이 맞고 온순하고 다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이질적이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부부만 놓고 봐도 그래요. 얼마나 다릅니까? 스타일이 다 이질적이고 다르죠. 평생은 삐걱거리면서 사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평생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싸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복음서를 보면 저는 그런 장면들이 재밌어요. 많이 싸워요. 사도들도 많이 다툽니다. 바울과 실라도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서로 싸워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공동체 외부의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점점 성숙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모나고 삐죽거리고 시기심이 많고 질투도 많고 우리 욕망도 많고 내가 돋보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명예에 대한 욕망도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래요. 우리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빚어주세요. 빚으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 모든 민족을 환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빵을 나누는 그 곳에 상처받고 외롭고 절망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짜 소망을 붙잡는 그런 공동체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와 우리를 연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뒤따라 사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이렇게 좀 의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이 뭐냐?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전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와 가족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서로 가족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옛 삶을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트고 있습니다. 옛 삶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사는 삶입니다. 근데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옛 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오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안전함과 특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늘 경직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삽니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어린애들이 학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그 집에서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른들한테도 나타나거든요. 또 우리가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척하기도 하고요. 끼리끼리 어울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을 정화시키시고 환대의 주인과 손님 사이에 있는 이 권력 관계가 해체되도록, 그래서 경계심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뭔가? 그 앞부분 보면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품을 수 있는 거죠. 좀 모난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 해도 좋았을 텐데.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 두려움, 공포, 내가 주목받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내려놓으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그거 붙들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절절거리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쓰는 돈,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에너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요, 아무리 써도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정말 풍족해집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요.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그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이 우상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세요.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나누는, 서로 격려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공동체 안과 밖에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쌀을 우리 지난주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분들이나 또 우리 외국인 미혼모를 섬기는 단체에 보냈습니다. 오늘은 러브 더 월드 영통에 있는데 센터가
거기에 50가정에 오늘은 또 직접 배달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남자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4시 반에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허리가 괜찮은 분들은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 장조림을 보내주셔서 100박스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같이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외부인을 향해서는 친절과 배려와 관대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우리의 물품을 나누고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우정을 모든 민족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환대의 정신을 붙잡고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돌보고 입히고,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에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